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바로 옆에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있네.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하는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더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더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더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34쪽.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제 많은 이 세상에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죽을 수 없도다. 오 주님과 같은 친구 없도다.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주 예수로 저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오 주님과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기쁜 찬송만을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오 주님과 그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가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공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만나에게 교회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세상 나가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 우리 두렵지 않고 창검도 꺼보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눈이고 마치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369장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을 고로 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말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래쇠.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간하시오니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 3절 한 절 하시고 유혜미 전사님 기도 인도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지 마음이 진짜는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전 예배에도 이어서 오후 예배에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오전 예배 말씀 속에서도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주님 앞에 갖추어져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신앙과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이 시간에 소망하고 원합니다. 또 오후 예배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께 찾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자가 여기 있음을 알고 오신 샬롬 교회와 또 오신 사는 연극방과 모든 후원하시고 주장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동일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 말씀을 집하시는 목사님에게 학자의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 주셔서 오직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오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악한 영이 하나라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귀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올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마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오늘 첫 번째 피재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의지하고 있던 것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 그것이 오히려 큰 피해를 주게 된다면 사람은 아마 그 대상을 신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애굽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될 모세, 뱀이 된 지팡이,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7절에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될 모세입니다. 1절에서 2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우셨고 아론을 그 조력자로 주셨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그 폭군의 자만심을 꺾어 낮출 수 있는 수단인 지상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모세와 아론에게 위임하신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의 일부를 그의 사역자들에게 위임하실 경우에 그들의 역사에는 성령의 덕과 능력이 뒤따라야 하며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신이 되었습니다. 이는 모세가 바로의 위대함보다 한층 더 월등하게 되도록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의 손길을 펴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하여 바로의 권위를 업신여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에서 벗어나지 않게 사역자의 지위에 두셨으며 아론도 모세의 지도력 아래에 활동하게 하셨습니다. 3절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는 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사탄과 그 추종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함에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의 신이었던 바로도 애굽 백성들이 섬겼던 애굽의 나일강과 태양을 비롯한 자연신들과 동물과 곤충들이 하나님께서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과 모세에게 굴복하였고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오히려 재앙이 되어 다가옴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앞에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게 되었고 그것이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5절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표현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린 온역에 굴복하여 그들의 투정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스려 치른 결과가 전쟁의 결과가 자신들의 파멸을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자들을 더 철저히 타락시켜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대항하여 교만을 드러내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마침내 파멸에 이르도록 인도하십니다. 6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다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시작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 되든 겸손하게 거역하지 않고 준행해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를 신과 같이 만드신 것은 애굽 사람들의 신으로 군림하는 바로를 꺾을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모세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8절부터 13절에 뱀이 된 지팡이가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의 바로는 모세가 양을 치는 목자의 의복을 하고 지팡이를 들고 자신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증거를 요구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모세와 아론이 나일강에 나갔더니 바로가 나와 있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모세는 아론으로 하여금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뱀으로 변하게 하여 바로 앞에 두려운 존재로 부각되게 했습니다. 11절부터 13절에 바로도 술객들을 불러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였고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술객들의 지팡이를 삼켰습니다. 이것을 본 바로는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그것을 보고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바로의 지팡이를 삼킨 것을 보고도 바로가 깨닫지 못하고 교만을 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교만의 끝을 드러내고 마지막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지 않으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어떤 기적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눈앞에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지 않으면 그 어떤 기적으로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인내로 불신 영혼의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합시다.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다.
14절부터 25절입니다. 14절부터 25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끌어 나일강에서 바로를 맞아 지팡이를 잡고 나일강을 치게 하여 물이 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고기는 다 죽고 물에서는 악취가 났습니다. 바로의 술객들도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술객들이 참 능력이 있었다면 모세가 물을 피로 만든 것처럼 그럴 것이 아니라 모세가 피로 변하게 한 그 물을 깨끗한 물로 만들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술객들은 사람의 눈을 속이는 흉내만 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인간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바로의 교만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은 일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실 물을 찾아서 땅을 파고 물을 찾아내었습니다. 애굽에 부와 생명을 주었던 나일강을 치심으로 그들이 섬겼던 나일강,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나일강이 보잘것없는 자연물에 불과함을 알게 하셨고, 자신들의 신으로 섬겼던 왕 바로가 하나님과 모세에게 무능력하게 당하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과 바로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과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도리어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교만과 부와 자랑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를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드신 것은 애굽 사람들의 신으로 숭배하는 바로를 꺾을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눈앞에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놀라운 기적으로도 구원을 얻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인내로 불신 영혼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합시다. 노력하고 또 기도합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과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도리어 방해가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교만과 부와 자랑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바로의 교만과 악함을 꺾으시기 위해 재앙을 내림으로 우상을 숭배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지 않으시면 그 어떤 놀라운 기적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불신 영혼을 향한 기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고 의지했던 지식과 교만과
부와 자랑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송하시고 제가 일단 축도하고 1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었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가진 지식과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어서 성경 소열이 문답 해설 25문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시는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 일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으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만족해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1번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 제사라는 것은 제사장에 의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바침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임명을 받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직분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임명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어떤 희생을 드렸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어째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바쳤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께 바침이 되셨는데 그것이 그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 그것은 그가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바친 이유는 1번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함, 2번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여섯 번째, 친히 자신이 그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1번은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은 하나님으로서 무한한 권위를 가지신 그분이 친히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깨트려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데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은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희생이 되셨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로 인한 형벌을 담당하셨습니다.
죄와 형벌을 담당하셨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그 죄를 어떻게 짊어지셨는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물로 바쳤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바친 결과, 그의 희생으로 인한 만족의 결과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신 것이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케 되었다는 것이죠. 8번째, 제사장 직분의 두 번째 요소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신을 제물로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 요소는 중보의 기도를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9번째, 중보 기도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은 우리의 변호자로서, 변호사는 죄 지은 사람을 변호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지신 것으로 인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의 기도의 효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죽으심의 공로와 그의 기도로 인해서 우리는 화해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또 우리의 인격이 용납되고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되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죄가 있으면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은 깨끗해지고 마침내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0번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11번은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12번부터는 구약의 의식적인 제사의 절차로 임명을 받은 제사장과 예수님이 어떤 다른 점이 있는가? 이것이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신 제사장. 율법하에 있던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지만 그리스도는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고 아무것도 갑자기 나타났던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의 반차를 줬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율법에서 태어난 제사장은 죄가 있는 몸을 가졌지만 그리스도는 거룩하시고 죄와 아무리 상관이 없는 무죄한 자였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율법하에 있는 제사장은 곧 죽을 인생이었으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대제사장이시며 영원히 계속적으로 거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우리 요약 한번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우리의 속죄를 위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림으로 원죄로 촉발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고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케 되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는 택한 자의 구원을 위한 변호와 간구, 영원히 중보기도 하신다. 율법하의 제사장은 제사장 직분만 행하나 그리스도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삼중직을 행하십니다. 이 제사장, 선지자, 왕, 삼중직을 가지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그 말씀의 의미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읽어보시고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샬롬 1번 축복합니다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삶에, 직장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수요일에 뵙겠습니다.